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고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은요 1년에 우리 절반 딱 6개월을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리를 이렇게 추수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가을에 연말에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1년 중에 이 전반기 6개월을 하나님 앞에 잘 추수하게 하신 것에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날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만 오늘 출애굽기 2장 22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거두는데 우리 오늘 기도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아마 마음이 벅찼던 것 같아요. 이 6개월 동안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새생명 축제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접 기도를 통해서 3분 브리스를 통해서 영접 기도를 했고 또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을 했고 어떤 분은 또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다고 그런 또 답장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뭐 시험 보는 기말고사 보는 학생도 있고 또 직장에 출근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전부는 못 오셨어요. 근데 우리 최정찬 형제가 또 이렇게 왔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박수도 한번 칠까요? 네. 우리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난주에 12명 정도의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제가 이번 주에 다 통화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백주 감사절 지내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 주에 또 이렇게 새가족들에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또 생각지 않은 일이 생겼죠. 그죠? 우리 그 김덕인 집사님, 김은호 집사님, 우리 김은호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우리 민주 할머니 되시는 김상수 권사님이 목요일 저녁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부터 임종 예배, 입관 예배, 지금 오늘 또 새벽에 발인 예배, 그리고 제가 장지에 가서 학원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주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오늘 다 같이 갔을 텐데 주일이라 발인 예배까지 같이 못했는데 그래서 그 가족들이 오늘 지금 이제 장지에 계세요. 그래서 오늘 그 예배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혹시 참석하지 못하시고 위로를 못해주신 분들은 꼭 위로를 해주시고 우리 김상수 권사님은 아마 새로 오신 성도님들은 얼굴을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거의 못 오셨어요. 몇 개월 전에 우리 행사할 때 한번 오셨다가 심장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거의 이제 요즘 치과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우리 권사님이시니까 여러분이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 덕분에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일상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저도 부끄럽지만 여러분이 주일날이면 예배 오는 것을 성전에 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되고 방역 조치 때문에 몇 명 이상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아시지만 언론에서 정치권에서 막 몰아가는 바람에 교회 가면 무슨 전염병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리고 이 코로나를 뚫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게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말 안 해도 알죠? 그죠? 네. 짱이에요. 거기서 이제 제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전도하러 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닌대요. 지금은요 안 가고 있대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좀 상황이 좀 수월해지면 또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어떤 분은 교회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이라는데도 집에서 그냥 화면 보고 예배 드리는 게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아예 교회를 갈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또 그 처음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영상으로라도 드리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더 멀어지겠죠. 그죠? 여러분, 이게 참 영적으로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인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직장에 출근하는 거, 여러 가지 재택근무 문화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 덕분에 또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다고 막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이 상황이 안 되면 가게 문도 열 수도 없고, 직장에 출근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걸 통해서 내려놓는 걸 깨닫고 더 여유를 갖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6개월 동안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맥주 감사절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역처럼 이렇게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지만, 한 해 동안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오늘 기도한 것처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잘 마무리하고, 우리 2022년 후반기에는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땡큐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1972년 1월 남태평양 괌에 있는 동굴에서 사냥꾼들이 이상한 괴물을 생포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인 거예요. 그죠? 2차 세계대전 때 괌으로 출병했는데 미국과 치열한 전투 중에 낙오한 일본 군인입니다. 훈련병 시절에 미군에게 잡히면 죽거나 심한 고문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그 동굴 안에 숨어 있었어요. 공포에 질려서 멀리 미군 부대가 보이는데 무서워서 계속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다 보니까 몇 년을 숨어 있어요? 28년을 숨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죠? 완전히 이제 중년의 아저씨가 이제 돼버린 거죠. 이분의 이름이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요코이 쇼이치라는 일본 병사입니다. 실화죠. 지금도 괌에 가면 요코이 쇼이치가 살았던 동굴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동굴을 보면 어떻게 이런 동굴에서 사람이 30년 가까이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정말 기막힌 이야기죠. 전쟁이 이미 끝이 났어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그 진실을 알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무려 몇 년을 속아 사는 거예요? 28년을. 30년 가까이를 속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사실을 안다는 것이, 진실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말고, 세상에게 속지 말고, 사람에게 속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진리를 듣지 못해서, 진리를 들어도 믿지 못해서, 또 믿는다고 해도 행하지 않고 그저 입술로만 감사하고 행함이 없어요. 그 진리는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이 요코이 쇼이치라는 사람이 일본에 귀화했을 때 기자회견을 하는데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살아 돌아와서 부끄럽습니다. 살아와서 부끄럽습니다. 왜요? 일본이 2차 대전 전쟁에 패망했으니까 살아와서 부끄럽다고 그랬대요. 그때 일본 열도에 이 말이 유행했답니다. 우리 유행어가 있는 것처럼 서로 만나면 살아와서 부끄럽습니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전쟁에서 패망을 하고 그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전쟁을 일으켰고 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사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걸 다시 상기하고 경각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고 진실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진리를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에 2주 전에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면에 보는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첫째는 수많은 시간 가운데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성소이다. 여러분이 성전에서 옛날에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가 강대상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여기 공연하러도 오고 찬양하러도 오고 뭐하러도 올라오지만 옛날에는 막 여기
아무나 못 올라왔잖아요. 그죠? 강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성소에는 휘장이 있어가지고 성막에 보면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만 들어오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선택받은 대제사장만 이 안에 제사장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은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따라합시다. 시간의 지성소입니다. 그죠? 그래서 수많은 흘러가는 시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지나고 째깍 지나가는 시간을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해요. 그런데 주님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라고 그랬죠?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랬죠.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예요? 주님과의 은혜가 있는, 주님과의 역사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카이로스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은 카이로스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깊은 은혜를 누리는 정말 의미 있는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시간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시간이 카이로스인데, 시간의 지성소가 바로 카이로스예요. 이 안식일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을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는요, 안식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저항이냐? 사람이 바쁘게 살다 보면 일에 함몰돼서 공부에 함몰이 되고 물질 불면성에 함목이 되다 보면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일, 돈 이러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안식일이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사바트. 뭐요? 일을 멈추다. 따라해보세요. 일을 멈추다. 오늘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던 공부를 멈추고, 사실은 학원도 가면 안 되고 사실은 직장도 출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많이 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영적인 의미는 깨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하던 일을 끊는 거예요. 끊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물질에 저항하는 것이고 세상에 저항하는 것이고, 내 욕구에 놀러가고 싶고 쉬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이런 어떻게 욕구에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저항을 해야 될까요?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이 물질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발인 예배를 새벽에 갔다 오셔가지고 다들 눈이 초점이 좀 흐린 것 같아요 지금. 네. 다 따라합니다. 나는 욕망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일의 노예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되 그것에 매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그것의 주인에서 아니다 싶을 때는 끊을 수 있고, 정말로 이게 필요하고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물질이 필요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이 작아져요. 아멘.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피곤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장례가 났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분이 있는데 위로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시간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노예가 아니라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이 괴로워요? 돈을 많이 벌면 좋고 일이 많으면 좋고 공부를 잘하면 좋은데 너무 그거에 매여 있다 보니까 주인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공부에 끌려가고 돈에 끌려가고 일에 끌려가고 사람 관계에 끌려가고 눈치 보고 삐질까봐 사이 나빠질까봐 내가 불이익 당할까봐 비유 맞추게 되고, 그래서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버릇없는 사람일까요? 예의가 있는 사람일까요? 질문이 좀 이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버릇없는 사람일 것 같아요? 예의가 철철 넘치는 사람일 것 같아요? 예의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를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상사를 무시하고 아무데나 가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부모님께 효도하고 더 질서를 지키고 더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그랬죠? 죽게 하듯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실 더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고 사람 앞에 하는 것도 주님 앞에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저항하고 물질에 저항하고 욕망에 저항한다는 것이 버릇없이 하고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에 눈치 보고 그것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것의 주인 노릇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이 공부도 잘하시고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출세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교회는 연예인이 오니까 막 사람들이 청년들이 막 많이 못 보이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연예인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안 하는 것이 거울을 보고 오시나 봐요. 여러분 요새 인물 가지고 연예인 하는 건 아니더라고. 그죠? 뭔가 좀 하나 이렇게 옛날 지나간 것도 한번 탁 뜨면은 어떻게 완전히 역주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요새.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유명한 아주 그냥 대단한 사업가도 나왔으면 좋겠어. 또 아멘을 안 하네. 두 손 들고 아멘 한 번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어떻게 돼요? 10여초 떼먹지 마시고 10여초도 욕실하지 말고 꼬박꼬박. 그럼 또 교회도 어떻게 돼요? 더 풍성해지고 선교도 더 많이 하고 구제도 더 많이 하고. 여러분이 세상에 저항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의 주변인으로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중심에 들어가서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십시오. 절대로 끌려가지 마시고 공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아는 소리가 안 들려요? 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이 돌 보면 그거 가지고 뭐예요? 주식 투자하고 뭐 부동산 사고 뭐 비트코인 사고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요트 사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조아름이 돈 많이 벌면 어떡하겠어요? 아프리카 우간다에 교회 세우고 우린 지금 하나밖에 못 세웠는데 2개, 3개, 10개 막 세우고 저 금락교회는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으니까 좀 제가 살짝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벌써 2년 만에 3년 만에 100개를 세우더라고요. 기분이 좀 살짝 안 좋은데 이걸 비전으로 승화시키려고 우리도 100개 세우기 없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질이 있으니까 그게 더 복되게 아름답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주인 노릇하지 못하고 끌려가면서 돈을 벌었다, 끌려가면서 공부를 했다, 주의를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벌었다, 그거는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제가 이게 아니니까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따라합니다. 가장 소중한 자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사업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들고 아멘 한 번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주에 감추인 보화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당신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나를,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에게 꿈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에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드리는 자에게 어떤 분은 16년 동안 불면증을 앓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날 밤에 수면제를 안 먹고 잠을 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 때문에 가게 문을 닫게 되고 여러 가지 고통 중에서 괴로워하다가 이 코로나를 뚫고 예배를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계속 잠도 못 자고 고민을 하고 꿀탕만 하고 막 속에 막 위험이 생기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대 이경숙 총장, 그 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정권 인수위원장 하신 그분은 그 총장을 맡아서 너무너무 어렵고 여자분이 총장을 하니까 이게 벌써 10몇 년 된 일이잖아요. 남자분들이 계속 우습게 여기고 직원들이 막 속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새벽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새벽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인터넷이 있잖아요. 공개 입찰, 인터넷에 입찰가를 딱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직원들이 뭐 받고 이 회사 저 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연결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다 공개돼 버리니까. 그래서 쑥대가요, 그때 쑥대밭이 됐다가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앞에 보면은 제일 앞에 이렇게 교문이 있는데 큰 돌에 그 말씀 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학교가 지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보다 많이 발전했어요. 동문들이나 주변에서 많이 후원을 해줘가지고 학교가 더 많이 발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인데 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을까? 왜 여러분 이런 저주 가운데, 고질적인 질병 가운데, 어둠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악한 영에 붙잡혀서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여러분, 이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왜 늘 똑같고 죄짓고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질까? 죄가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에요. 뭐가 우리를 속인다고요? 죄가 우리를 속여요. 로마서 7장 11절에 보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어떻게 돼요?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죄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생각을 속이고 우리의 감정을 속이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따라합니다. 나는 비록 죄 속에 살지만 나의 죄는 십자가에서 근본적으로 끊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옛사람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옛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사단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이와 같이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여길지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 기분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오늘 이번에 장례 치면서 고린도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는 주님과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이 육신을 벗고 저 하늘나라 가게 되는 날에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룬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로 인해 주님과 우리는 멀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우리는 연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가난은 떠나갔습니다. 어둠은 떠나갔습니다. 염려는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주님께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왜 헌신을 해야 될까요? 왜 헌신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인간은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뒷면에 설교 노트가 있죠, 그죠? 거기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된다. 예수를 믿었다고 인간이 완전한 자연이 아니고 거듭났다고 인간이 완전한 자연이 아니에요. 교회에 지금 나와 있다고 완전한 자연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자유와 의지가 있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돼요? 죄악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인간은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주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은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되는 거예요. 돈에 순종하면 돈의 종이 되는 거고, 권력에 순종하면 권력의 종이 되는 거고, 욕망을 따라가면 욕망의 종이 되는 거고,
음란을 따라가면 음란의 종이 되는 거고, 내가 일에 붙들려서 일벌레로 살아가면 나는 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마이처 박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새가 머리 위에 지나가다 똥을 싸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집을 짓는 건 막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 새똥 맞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맞아본 적이 있어요. 그 전에 저희 그 서울의 대치동에 있던 빌라에 오래되니까 비둘기가 자주 와서 거기 앉아가지고 하는데 자꾸 차에다가 이 똥을 싸놓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거기서 구구구구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날아가서 잡을 수 없으니까 거기다 이렇게 흰물을 이렇게 깔고 있는데 뚜뚜뚜뚜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똥 떨어지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여기도 떨어진 거예요. 그게 순간이더라고요.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45초마다 딴 생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도 말씀드리면서 순간순간 딴 생각이 날 수 있어요. 오늘 끝나고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집에 뭐 가스불은 껐나 안 껐나, 이번 주에 뭐 해야 되는데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돈 걱정 무슨 걱정 그죠? 그런데 집을 짓는 건 막을 수가 있어요. 그 순간 들어온 생각은 막을 수가 없지만 이 들어온 생각이 내 안에서 자리 잡아서 이 생각을 골몰하게 지금 말씀을 안 듣고 딴 생각하게 하는 건 여러분의 의지로 막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더럽고 악한 생각은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헌신하는 것에 붙들려 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순종하는 것에 매어 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 Who am I? 도대체 넌 누구야? 넌 도대체 누구에게 속해 있고 무엇에 속해 있고 누구의 것인가? 우리가 양육할 때 보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있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당신의 이름은 뭐고 당신의 나이는 뭐고 당신의 직업은 뭡니까? 그거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근데 그 직업을 적을 때 보면 여러분 항상 우리가 적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뭐 어디 회사, 뭐 어디 뭐 선생님, 뭐 어디 뭐 이렇게 적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 예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직업이 뭐예요? 첫 번째 직업이 여기 양육을 다 안 하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했는데 지금 좀 지나가서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떠납시다. 첫 번째 직업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존 워너메이커라고 미국의 백화점을 처음 만든 분이 그 주일학교 교사라는데 미국의 옛날에 카터 대통령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나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관도 나올지어다. 힘 한번 써보자고 우리도. 그런데 장관을 시켜준다고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장관하면 주일학교 선생님을 못합니까? 난 장관 못합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그러면 주일날은 절대 안 불러도 되니까 최신부 장관 해주십시오. 그래서 허락받고 장관을 했어. 그래서 베다니 주일학교라고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 수천 명이 모이는 주일학교. 이 사람이 여러분 많이 들었던 손님은 왕이라는 말 있죠? 그것도 처음 만들어낸 분이에요. 우리가 첫째 직업을 적으라고 그러면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나는 성가대원입니다. 무슨 할렐루야 성가대원입니다. 나는 뭡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세상에서 부장되고 상무되고 이사되고 사장되는 거 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귀한 직분 받는 것을 귀하게 몇천 배, 몇만 배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렇게 슬리피 파인더 코칭 하다가 어느 분이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이렇게 앞으로 장로님도 되고 싶고 할렐루야. 그 말을 듣는데 왜 제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성도 한 분 세워가지고 이렇게 서리 집사 세우고 안수 집사 세우고 또 장로님이 된다는 거, 권사님이 된다는 거, 이 11조 교인이 된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에요. 뭐 1년 걸린다 3년 걸린다 뭐 그러는데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계획대로 됐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수천 명 모였을 거예요 지금.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드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좋아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인 직분을 사모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고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물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잘 되같이 범사가 잘 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뭐 내가 일이 잘 돼서 돈 많이 벌었다, 계약을 잘했다, 아니면 뭐 성적이 잘 나왔다, 여기에만 만족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번 주에 영적으로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나의 시간을 들여 온전히 주님을 예배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했는가, 매 순간마다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17절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순종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저를 보세요. 옛 주인에게 죄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새로운 신분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이 본능적인 것이 자꾸 세상의 것에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선택한 것에 무엇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향해서 자꾸 이리 오라는 거예요. 욕망을 충동하는 것입니다.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세상에 꿈을 주고 돈을 주고 행복을 약속합니다. 화끈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과 자유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손짓을 잡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기라.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지금으로 말하면 참으로 답답한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두 주인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겁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에 사망임이니라. 할렐루야. 뭐예요?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네 멋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나이 먹도록 그렇게 네가 살았는데 너 뭐가 남았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네가 계획한 대로 살아서 그 내용물을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너 뭐가 남았니? 자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겠다고 몇십 년을 살았는데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허무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죽을 짓밖에 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따라합니다. 의의 종이 됩시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를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값을 지불했는데 그러므로 이제 너는 자유로워졌으니 옛 주인에게 이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의의 종이 되라. 할렐루야. 이제는 육신의 본능을 따라 욕심이 주관하는 죄의 자신을 내주지 말고 주님께 너를 드리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진리 따라 말씀 따라 살고 성령 따라 살면 나는 뭡니까? 내 인생은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은 뭐가 됩니까? 나는 없는 겁니까? 나는 내 의지도 없고 내 감정도 없고 내 생각도 없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개척을 하고 목회가 어렵고 또 몇 년 전에 막 이렇게 머리가 빠지고 이러니까 야, 이러다가 늙고 이러다가 인생 가는구나. 조금이라도 젊을 때 내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요즘은 그런 생각이 사라졌는데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되니까 마음이 조급하고 목회가 행복해요? 안 행복한 거예요. 내 인생 찾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맨날 기다리고 맨날 참고 맨날 인내하고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 따라 살게 되면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진정한 내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집에서 나오실 때 거울 보시고 머리 빗고 화장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시러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하시러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기에 진리 따라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내 자신이 파괴되어 내 자신이 온전히 발견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난 왜 이렇지?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게 내 모습이 아닌데, 이게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아닌데 날마다 갈등을 하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왜요?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돈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쾌락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성공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내 모습을 보고 만족하지 못하고 나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이 꿈꾸는 내 모습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너무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나는 옛사람이 너무 강해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습성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유인 것 같지만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 안에 사망이 있어요. 그 안에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주일날 어디 못 가고 예배 드려야 되고, 뭐 새벽 예배 드려야 되고, 뭐 예를 들면 11조 해야 되고, 뭐 전도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이 진리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전에 이사 가신 권사님이 남편이 은퇴를 해서 교사를 하다 은퇴를 해가지고 어디 자꾸 놀러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권사님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항상 새벽 예배, 무슨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놀러 가는 게 재밌을 것 같으니까, 아이 왜 놀러 안 가시냐고, 가시죠. 그럼 남편이 불만이 많아요. 권사님 하시는 얘기, 저는 성전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저는 성전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주님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대요. 여러분, 그분이 정말 자신을 몰라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을 해야 돼요. 뭐라고요? 참된 헌신. 여러분, 여기 벤스 헤브너라는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헌신은, 사진이 안 나왔네요. 헌신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 할 수 있다. 헌신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자만이 할 수 있고, 헌신은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다. 헌신은 그 사랑에 비친 자만이 할 수 있고, 헌신은 죄의 종이 하는 것이 아니고, 헌신은 욕망의 종이 하는 것이 아니다. 헌신은 육체의 종이 하는 것이 아니고, 헌신은 자유로운 자가 할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참된 자유를 가진 자가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의 독재자들이 사람들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럼 주님이 세상의 독재자와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분명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배가 파손돼서 무인도에 혼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손된 배에서 남은 물건들을 겨우겨우 모아서 오두막을 하나 지었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를 구출해 주십시오. 구출해 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먹을 게 생선밖에 없으니까 생선 잡아가지고 이렇게 또 먹으려고 이렇게 사냥을 갔다가 오는데 어떻게 돼요? 자기 오두막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달려가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다 타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그죠? 원망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탄식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저기서 옛날인가 봐요. 백고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배가 자신을 구출하러 온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오두막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멀리서 이 배가 구출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참된 헌신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 오늘 말씀 마지막 절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재미있게 살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정말 참되게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의 죽음의 죄값을 지불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방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려서 의의 종이 되십시오. 죄의 종이 되지 마시고 진리의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주님께 참된 헌신을 해야 됩니까? 사람은 무언가에 헌신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에 종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것에 헌신하고 있다면 그것에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것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에 종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결단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종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우울하십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헌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야망에 헌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욕망에 헌신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돈과 재물에 헌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부귀와 권세에 헌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하찮은 것에 헌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사소한 것에 헌신하고 인생을 낭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영에 헌신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와 도박과 음란과 마약에 헌신합니다. 그런 인생은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후회 없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표대 되시고 깃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 끝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히틀러.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중국의 모택동이에요. 1943년 독일의 뮌헨 올림픽 경기장에서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모였어요. 그들은 똑같이 밤새 티셔츠를 입고 광장에 도열해서 암성을 지르면서 그 강단에 서 있는 한 사람을 향해서 글씨를 만들었어요. 우리 그 월드컵 때 글씨 만들듯이 그렇게 글씨를 만들었어요. 유명한 글씨예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히틀러요,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히틀러요,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결과 전 유럽을 어떻게 돼요? 전쟁의 포화 속에 묻혀버렸죠. 몇 년 후에 그것을 본받아서 중국의 모택동에가 헌신한 젊은이들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작년 7월 1일이 중국 공산당 창단 100주년인데 아마 여러분도 기념식 사진을 보셨을 거예요. 결국 그들의 헌신이 중국을 공산화시켰죠. 여러분, 헌신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해요. 이 세상의 독재자들, 저 사단과도 같은 저 사람들이 욕심에 끌려서 잘못된 헌신을 해도 이렇게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레 목사님, 감리교를 처음 만든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100명만 주십시오. 100명만. 그러면 내가 세상을 뒤집어 변화시키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세요. 100명 가지고 세상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죽어도 사는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나약하게 살아갑니까?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들은 다 뭐예요? 오합지졸인 거예요. 오합지졸. 불순종에 잡혀서 평생을 방황하고 갈등하고 거역하다가 그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종노릇하다가 매일 뒷북만 치다가 그 인생 후회하며 끝나버리는 겁니다. 헌신이 없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시간을 아까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오늘 아무도 그냥 못 갑니다. 한 가지 결단을 하시게 돼요.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이름 없는 사람으로 쓰셔도 되고 대단한 사람으로 쓰셔도 되고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